여러분 반갑습니다. 영혼의 치유, 육신의 치유 창조 힐링입니다. 창조 힐링은 영혼 구원이 목적입니다. 여러분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하시고 많은 분들과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합니다. 창조 힐링은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권면드립니다. 구독하시고 공유하셔서 함께 동력해 주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오늘은 하나님은 용기 있는 사람을 쓰신다. 하나님은 용기 있는 사람을 쓰신다. 변승우 목사님 지으시고 도서출판 거룩한 진주 펴낸 책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자 변승우 목사님은 현 사랑한교회 담임 목사, 현 성령신학교 학장, 현 도서출판 거룩한 진주 대표, 현 한기총 공동회장, 현 한기총 2대 위원, 대한예수교 장로회 부흥교단 증경총회자이십니다. 저서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베스트셀러인 교회가 변하면 세상이 변한다. 지옥에 가는 크리스천들, 구원에 이르는 지혜, 명목상의 교인인가, 미성숙한 신자인가, 다림줄, 정통의 탈을 쓴 짝퉁 기독교, 진짜 구원받은 사람도 진짜 버림받을 수 있다.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예수빵,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등 지금까지 120권이 넘는 책을 쓴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용기 있는 사람을 쓰신다. 본문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무릇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노라.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하수 유브라데 이르기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편 대해까지 너희 지경이 되리라.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라.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네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으리라. 아멘. 목차를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용기 있는 자를 쓰십니다. 제1장 제2장 하나님은 왜 용기 있는 자를 쓰실까요? 1. 진리의 선포만이 교회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른 진리를 선포하려면 용기가 필요합니다. 2. 성령의 권능만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권능으로 쓰임받으려면 용기가 필요합니다. 제3장 어떻게 해야 용기 있는 자가 될 수 있을까요? 1. 용기는 참 믿음에서 나옵니다. 2. 용기는 성령 충만에서 나옵니다. 3. 용기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에서 나옵니다. 4. 용기는 하나님을 깊이 아는 것에서 나옵니다. 4. 용기는 순수성에서 나옵니다. 저자 서문을 발췌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독교는 본래부터 목숨 걸고 믿는 종교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39절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39절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금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의 식구리라.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리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초대교회 성도들은 실제로 목숨을 걸고 믿었습니다. 3세기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곧 목숨을 걸어야 한다는 의미였습니다. 교회 지도자들도 목숨을 걸고 사역해야만 했습니다.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하리라. 아멘. 바울의 말대로 당시 성도들이 천국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환난에 굴복하면 환난을 당하지 않아도 됩니다. 굴복하지 않기 때문에 환난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는 이 말씀은 환난과 핍박에 굴하지 않아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환난이나 핍박에 굴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처음부터 목숨 걸고 믿는 종교였습니다. 주판을 굴리면서 믿는 종교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날 평신도는 물론이요 목사님들까지도 어찌나 그렇게 몸을 사리는지 참담한 마음입니다. 목사님들이 진리를 위해 목숨을 걸지 않고 손익계산하기에 바쁜 장사치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적지 않은 교회들이 장사치의 소굴이 되어버렸습니다. 목사님들의 단체적인 침묵과 비겁함 때문에 한국교회는 형제를 참수하는 자인 마귀의 하수인들이 이단 사냥꾼들의 손아래 떨어졌고 교단들은 예수님을 죽인 사내들인 전철을 밟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런 참담한 한국교회를 개혁하기 위해 용기 있는 목회자와 신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곳곳에서 용기 있는 목사님들과 성도님들이 그리스도의 군대로 일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현재 한국교회에 가장 필요한 미덕인 용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제1장 하나님은 용기 있는 자를 쓰십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의 대명사와도 같은 존재입니다. 그는 인류 역사상 하나님께 가장 크게 쓰임받은 사람입니다. 어찌나 크게 쓰임받았든지 백성들에게 살아있는 신으로 추앙받았던 대제국 애굽의 바로왕의 눈에 신처럼 비춰졌던 사람입니다. 출애굽기 7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로 바로에게 신이 되게 하였은즉. 아멘. 실제로 모세가 행한 기적은 신하들의 나오는 것들 신들의 능력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토록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고 그 뒤를 이어 그를 수종들었던 여호수아가 후계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여호수아의 마음이 얼마나 녹았겠습니까? 말씀을 발췌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성경에 분명히 이런 말씀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저는 하나님이시니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착각했습니다. 이사야 59장 16절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성경에 분명히 이런 말씀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저는 하나님이시니까 아무런 문제 없이 하나님의 일을 하실 줄로 착각했습니다. 주님의 대답은 제게 그야말로 충격이었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이해가 갔습니다. 그런 직후 주님은 더 충격적인 말씀을 제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의 교만을 여지없이 짓밟으셨습니다. 이것이 또한 내가 너를 쓰는 이유이기도 하다. 하나님은 쓰실 사람이 없답니다. 주님, 이것은 세상 말로 칭찬이 아니라 욕입니다. 제가 에라스무스처럼 인격이 훌륭하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진리를 위해 목숨 거는 용기 있기 때문에 주님이 인내하며 저를 쓰신다는 것입니다. 즉 사람이 없어서 할 수 없이 저를 쓰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겸손히 저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용기 있는 자를 쓰십니다. 제2장 하나님은 왜 용기 있는 자를 쓰실까요?
발췌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를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유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용기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기호에 맞아서 쓰는 것이 아니라 용기 있는 사람이 아니면 쓰실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왜 그런지 그 이유를 여러분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진리의 선포만이 교회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른 진리를 선포하면 용기가 필요합니다. 저의 책 교회가 변하면 세상이 변한다에 잘 설명되어 있는 대로 교회가 회복되려면 강의 설교나 제자 훈련만으로는 역부족이며 성령 운동이나 영성 운동만으로도 역부족입니다. 반드시 성경대로 올바른 진리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변화됩니다. 따라서 현재 교회에 가장 필요한 사역자는 진리를 옳게 분별하고 타협하지 않고 외칠 목사님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목숨을 걸어야 할 수 있는 용기 있는 일입니다. 용기가 없는 자는 절대로 이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토록 애타게 용기 있는 목사님을 찾으신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초대교회의 성도들과 사도들과 성도들의 입장도 우리와 흡사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 역시 그들이 알고 있는 진리를 선포하기 위해 대단한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에서 31절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사도행전 28장 31절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관한 것을 가르치되 금하는 사람이 없더라. 에베소서 6장 19절에서 27절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참된 진리를 선포하는 데는 얼마나 용기가 필요했으면 이렇게 구구절절히 담대히라고 쓰여 있는 것일까요? 진리를 타협하지 않고 선포하려면 실로 엄청난 용기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이단만 아닐 뿐 성경에서 심각하게 벗어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가장 기본이 되는 구원론에서부터 심각하게 뒤틀려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2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라 하리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대로 핍박은 불신자나 회교도들이나 공산주의자들에 의해서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만 종교적이고 교리적이고 신학적인 자들에 의해서 일어납니다. 즉 교단과 목사님들과 신자들에 의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교회를 박해하는 중에는 심각한 진리의 회복을 위해서 힘쓰는 자들이 적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미국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목사님들의 책임입니다. 미국의 목사님들이 진리를 옳게 분별하고 타협하지 않고 그것을 외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미국의 붕괴를 막을 수 없습니다. 이제라도 목사님들이 회개하고 성경대로 진리에 목숨 걸고 외치는 것뿐입니다. 그래야 교회와 사회가 변화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목사님들은 극소수입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2. 성령의 권능만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권능으로 쓰임받으려면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말이 있지 않고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말로만 복음을 전하면 안 됩니다. 주님은 말로 세상을 복음화하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또한 구제로 세상을 복음화하라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성령의 권능을 따르는 표적으로 세상을 복음화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리라. 아멘.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용기 있는 자를 찾으시고 용기 있는 자를 쓰십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1. 진리의 선포만이 교회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른 진리를 선포하려면 용기가 필요합니다. 2. 성령의 권능만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권능으로 쓰임받으려면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용기 있는 자를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비겁하게 뒤로 물러서지 말고 용기 있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래서 용기 있는 자를 찾으신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떻게 해야 용기 있는 자가 될 수 있을까요? 제3장. 얼마 전 권영경 교수님이 목회자 포럼에서 행함을 무시하는 구원론을 질타한 적이 있습니다. 그 기사를 먼저 소개할까 합니다. 바른교회 아카데미는 15일 오후 7시 목회자 포럼을 열고 믿음만을 강조하며 행함을 소리하는 한국교회의 구원론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구원을 얻는 참된 믿음과 구원론에 대한 오해가 바로 잡히지 않는 한 교회는 더욱 어두워질 뿐입니다. 수많은 영혼들이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 목사님의 주장입니다. 목사님은 자신이 집필한 저서 너희가 그러고도 천국 갈 줄 아느냐를 통해 잘못된 구원론과 그릇된 믿음으로 지옥에 가는 영혼들을 회개시켜 천국에 가게 하는데 1차적인 목적이 있음을 분명히 했다. 목사님은 이 책에서 지적한 대로 잘못된 구원론은 다음과 같다.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시인하기만 하면 열매 맺지 못해도 결국은 천국에 간다. 구원의 확신만 있으면 불순종하고 살아도 죄와 상관없이 결국에 구원받는다. 거룩함이 없어도 교회에 열심히 다니고 헌금과 기도 많이 하면 천국 간다. 순간적으로 한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이 보장된다. 목사님은 구원은 어느 한순간에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삶이 끝나는 그날까지 두렵고 떨림으로 마음으로 계속적으로 이뤄가는 과정이라고 행함 없는 믿음으로는 구원받지 못한다고 강조하셨다. 김경규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용기는 성령 충만에서 나옵니다. 참된 용기의 근원은 사람이 아니라 성령입니다. 이것은 베드로의 행적이 잘 보여줍니다. 그는 스스로 용기를 내어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고 장담했으나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습니다. 그런 그가 성령 충만 받은 후에는 어떤 위협에도 굴복하지 않고 담대히 복음을 전한 자가 되었으며 결국에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장렬하게 순교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3. 용기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에서 나옵니다. 사람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 중 하나가 고문과 순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절에서 5절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은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아멘. 사, 용기는 하나님을 깊이 아는 데서 나옵니다. 마지막 시대에는 두려운 일이 많이 일어나고 사람들의 간담이 녹을 때입니다. 이때 하나님에 관해서만 아는 목사님과 신자들은 겁쟁이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강하고 용맹을 발휘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순수함에서 나오는 용기는 무엇일까요? 이게 지금 목사님들 속에 없습니다. 이것이 교계에서 증발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썩고 교계가 썩은 것입니다. 우리나라 교계에서 불의한 이단 시비가 되풀이되고 억울하게 이단으로 매도되어 절대 풀리지 않는 것은 순수성을 잃어버린 정치 목사들이 총회장이 되고 한장총 총장이 되고 한기총 회장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미 사회에 들인화되어간 중세 암흑시대처럼 되어버린 불의한 교계를 개혁하려면 목사님들이 순수해서 나오는 용기를 가지고 일어나야 합니다. 그런데 목사님들이 복지부동입니다.
왜냐하면 순수하지 않아서 용기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쓰임받으려면 용기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지금 하나님은 의를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영혼들을 위해서 생명을 내걸 수 있는 용기 있는 목사님들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발 그런 용기 있는 목사님들이 곳곳에 일어나 한국 교회가 변화되고 개혁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 이전에 무려 430년이나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들은 훈련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가리켜 나의 군대라고 했습니다. 출애굽기 7장 4절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더하여 여러 큰 재앙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아멘.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단순히 예배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기서 음부의 권세는 원어에 보면 음부의 문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다음의 약속과 같습니다. 창세기 22장 17절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주님이 계획하신 교회는 공격적이고 전투적인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왕노릇하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적의 문을 열고 그 안에 갇혀있는 영혼들을 구원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목사님과 성도들은 바울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숨겨진 마지막 시대의 군대. 비겁은 단지 겸손으로 위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겁은 위장술이 뛰어나서 때로는 온유로, 때로는 사랑으로, 때로는 뛰어난 인격과 성숙으로 자신을 위장합니다. 그래서 저는 용기가 없는 겸손, 용기가 없는 온유, 용기가 없는 사랑, 그리고 용기가 없는 인격에 속지 말라고 경고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진정한 덕이 아니라 비겁함이기 때문입니다. 또 진리에 대한 깊이 없음과 무지이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아니라면 바리새인들과 같은 외식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용기가 없는 목사님들의 덕을 믿지 않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용기는 순수함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순수함이 없는 부드러움으로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저 타협하여 일신의 안전을 꾀하고 자기 이미지 관리를 좋게 하는 것밖에 더 하겠습니까? 전에 제가 한기총 이대위의 위원장을 가리켜 이 시대의 본디오 빌라도라고 공개적으로 꼬집은 것처럼 용기 없는 자는 아무리 인격이 훌륭해도 비겁하기 때문에 마귀에게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그 목사님도 겉보기는 제가 만난 그 어떤 목사님보다 인격이 훌륭해 보였습니다. 그러므로 겸손, 온유, 사랑, 인격 뒤에는 자신의 정체를 은밀하게 숨기고 있는 비겁함과 정직하지 못한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용기 있는 자가 되십시오. 그래서 주님 눈에 발견되어 이 시대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용기 있는 사람을 쓰신다. 이 책은 2011년 7월 30일 초판 인쇄를 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용기 있는 자들이 믿음을 지키고 어떠한 환난과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 주님을 배교하지 않고 주님을 믿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교회에 등록하고 떠나갑니다. 수많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갑니다. 세상으로 갑니다. 용기가 없었습니다. 집에 제사 지내야 된다. 집에 구설해야 된다. 점을 쳐야 된다. 술 먹지 마라. 담배 피우지 마라. 11조 해야 된다. 감성금 해야 된다. 교회에 충성 봉사해야 된다. 이런 말을 듣고 교회를 다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세상으로 갑니다. 지금 많은 영혼들이 지옥을 달리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많은 영혼들이 지옥에 간다는 간증이 나옵니다. 세상은 믿지 않는 자들은 100% 지옥에 갑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용기를 가지고 외쳐야 합니다. 성령 충만 없이는 용기를 가질 수 없습니다. 성령 세례 받기 전에 베드로는 계집종의 질문에도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세례를 받은 후에 담대함으로
속된 말로 간이 배 밖에 나와서 한 번 설교에 3,000명, 5,000명이 들어오는 담대한 베드로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교회 목사님은 너무나 온유하고 부드럽습니다. 예수님의 설교 말씀을 읽어보세요. 오늘 여러분 신약 성경의 빨간 글씨만 읽어보세요. 지금 목사님처럼 부드럽고 온유하고 사랑으로만 설교하는 예수님이 아닙니다. 의로운 분노로 하나님의 질투로 영혼들이 지옥에 가는 걸 의로운 분노로 선포합니다. 지금 영혼들이 강물처럼 지옥으로 떠내려가는데 부드러운 설교, 사랑의 설교, 온유한 설교, 마사지한 설교, 그 설교로 어떻게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죄인이 교회에 왔습니다. 일주일 내내 죄를 짓다 왔습니다. 그 죄인에게 코로나로 위로하고 힘들지, 경제적 어렵지, 위로하고 도닥이고 사랑만 강조하고 보냅니다. 그 영혼을 지옥으로 보냅니다. 여러분, 사꾼은 자기 양이 아니기 때문에 고객 관리합니다. 비즈니스합니다. 선한 목자는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에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서 목숨을 버립니다. 용기 있는 목회자입니다. 회개를 외칩니다. 행함 있는 삶 믿음을 외칩니다. 그렇게 살면 지옥 간다고 성경 말씀을 있는 그대로 외칩니다. 비겁한 목사는 신학적이고 교리적이고 종교적이고 사람 눈치만 봅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서 말씀하신 것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천사라도 저주를 받으라. 두 번 말씀입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다른 복음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비겁한 다른 복음, 신학적 다른 복음, 교리적 다른 복음, 정치적 다른 복음.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지어다. 두 번이나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저주받는 목사님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저주받는 신학자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저주받는 성도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한국의 1,000만 성도 여러분, 30만 목회자 여러분,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말씀대로 삽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오셔서 33년 동안 지옥 같은 삶을 사시다가 마지막에 처참하게 짐승처럼 십자가에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피값의 공로를 여러분이 헛되이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값만큼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피값만큼 신앙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예수님의 편지로 향기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부디 용기 있는 자가 되시고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씀대로 말하고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은 용기 있는 사람을 쓰신다. 변승 목사님 지으시고 도서출판 거룩한 진주 펴낸 책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여러분 구독하시고 공유하셔서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구원하는 데 동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구독하신 여러분, 끝까지 시청한 여러분 감사합니다.